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달 4월입니다. 예, 선거 때문에, 투표 때문에 진짜 시끌시끌, 그리고 꽃놀이 가시느라고 그냥 북적북적, 네, 바깥 세상이 난리입니다. 꽃도 아주 탐스럽게, 소담스럽게 활짝 펴 있고요. 네. 저는 어저께 꽃길을 걸어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네.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늘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그 성경책을 좀 이제 읽다가 딱 이렇게 마음에 꽂히는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진정한 친구는 네, 집에서였는데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막 즐겁고 좋은 일이 막 생길 때는.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병들고 아프거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친구가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사람이 참 좋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또 사람과 서로 그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참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저 자신도 저는 사실은 학습되어진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또 믿는 신자로서 또 항상 못된 짓 하면 안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뭐 십계명을 따라야 되고 그런 생각은 하지만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참 형편없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할까 하고 자책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한테서의 기대치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좋았다가 또 내일 관계가 나빠지는 게 그게 인간관계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이 친구는 내 옆에 계속 있어주겠지 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또 하느님을 믿어야 되죠. 거기 그 성경책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벌하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다 나의 몫, 하느님의 몫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착한 일 하면서 남을 많이 사랑하면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거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별거 아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집집마다 고민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각성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그런 과정 중에서도 또 우리는 또 기쁨을 느끼고 또 감사를 느끼고 또 그러고 살잖아요. 네. 자, 책을 읽는 이 순간 저는 사실 이 순간,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13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편집글 22. 발병하고 2년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되어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정상인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 있어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기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제가 체험한 일들을 말해주며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저는 1939년 4월 19일생으로 1961년 3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36년간 임상에 근무하였는데 그중 23년간 성바오로 병원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내적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84년 8월 어느 일요일 오전에 저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 요한이가 성당에서 미사가 끝난 후 학생의 회의 도중에 경기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뇌 속에 염증이 생겼다고 입원을 권유하기에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저는 성당 감실 앞에 가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애원하기도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꿈에 바오로의 수녀님 두 분께서 흰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와서 제게 주시면서 어느 집에 가면 기적수가 있으니 가져다가 요한이에게 먹여라 하시기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 부엌에 작은 소쿠리에 물이 가득 담겨 있기에 이것이 기적수로구나 생각하고 물을 떠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음날 에프렘 수녀님을 찾아가 요한이와 함께 고일 기도를 하며 기적수를 먹여달라고 간청했더니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고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고일 기도를 하는 동안 한 번은 밝은 광채가 기도하는 장소를 비추는 것을 보았고 또 한 번은 온몸에 힘이 없어 수녀님 무릎에 엎드려 있던 요한이가 기도 중에 갑자기 서서히 오른손을 하늘로 올리며 몸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수녀님께서 왜 그랬는지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허공에서 손을 내미셔서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 기도를 마치고 요한이에게 기적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이면서 수녀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요한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발병하고 2년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되어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정상인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경옥 벨라데타 드림. 편집글 23. 전 솔직히 수녀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절실히 믿는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을 만난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을 때 마침 수녀님께서 병실로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음날에 병명이 나왔는데 A형 간염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수녀님께서는 3번 정도 더 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 소변은 깨끗해졌고 그때 생긴 황달도 없어져 가는 등 회복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을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생활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평균 80점 정도의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오로관에서 에프렘 수녀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께서는 그것이 성령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니 머리가 상쾌했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정말 편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부터 수녀님께 믿음이 가서 계속 수녀님을 찾게 되었고 시험 보기 전이면 한 번씩은 꼭 수녀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시험을 보면 꼭 성적이 올랐고 평균이 88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중3이 되면서 이제는 평균 90점을 넘기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토했고 심지어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4월 4일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한 저의 체중은 4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위 내시경과 엑스레이, 간 정밀 촬영 등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2주 동안 검사를 하게 되자 저는 큰 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수녀님께서 병실로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역시 사람은 아파봐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수녀님에 대한 제 믿음이 점점 커져갈 즈음 기적적으로 병명이 나왔는데 A형 간염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수녀님께서는 3번 정도 더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 소변은 깨끗해졌고 그때 생긴 황달도 없어져 가는 등 회복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니 1학기 중간고사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도는 너무 많이 나가 있어서 과외를 받지 않는 저는 학원에 나가 보충을 받았지만 공부하기가 막막했습니다. 결국 수녀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께서는 못 봐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잘 보리라고 다짐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는 다 맞았고 수학은 96점을 맞았으며 다른 나머지 7과목도 모두 80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89점을 맞았습니다. 한 달 이상 학교를 빠진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녀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생활이 순조롭지 않아 수녀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워졌고 성적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절실한 신자가 되었고 수녀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고등학교 시절을 순조롭게 보내야겠습니다. 열심히 말이지요. 김동윤 가타리나 드림. 편집글 24. 수녀님이 3번째 다녀가신 후 정말 놀랍게도 남편의 황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수도 서서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기도의 기적을 실감하면서 성모님의 도구로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에프레임 수녀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님께 참여와 감사와 험숭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름 건강하던 남편 다니엘 씨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한기가 들고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저 가벼운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하고 동네 병원에 다니면서 2, 3일가량 치료를 받았는데 밤중에 갑자기 심한 고열과 오한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정상인의 간 수치는 5에서 40 정도인데 남편은 250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열흘 정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전격성 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특별한 약이 없고 자연 치유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해서 정맥을 통해 고농도 영양제를 주사하면서 오로지 생명을 주신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잘 알고 지내던 수녀님을 통해 에프레임 수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날 수녀님께서 오셔서 먼저 제일 힘들어하는 열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가신 후 40도가 넘는 고열과 오한에 계속 시달리고 있던 남편의 열이 점점 내려 정상 체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 수치와 황달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던 차에 다시 수녀님께서 기도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비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수녀님께서 간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가신 후 신기하게도 3100까지 오르던 간 수치가 하루에 500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간이 다 파괴되어 더 이상 파괴될 것이 없어서 간 수치가 떨어진다고 오히려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황달 수치가 같이 떨어져야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관적인 말씀을 듣고 난 후 복수가 차고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달은 점점 진행되어 흑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다시 수녀님을 모시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주님, 이번에는 복수 좀 빼주시고 황달도 빼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녀님의 3번째 다녀가신 후 정말 놀랍게도 황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수도 서서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차츰 정상으로 회복된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지만 주님은 고쳐주셨으니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진 수산나 드림. 편집글 25.
에프레임 수녀님께서는 대세를 주시고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심장병, 판막 심방 위염, 담석이 있었는데 상태가 악화되어 성바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힘들게 병간호를 하던 남편과 딸에게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고 엘리베이터 있는 곳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난간을 붙잡고 병실에 돌아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에게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자 간호사 서너 분이 달려와서 이것저것 보더니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정신이 없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아침에 동생이 찾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당에 다니는 동생은 혼수 상태에 빠진 언니가 사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성당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제사도 모실 수 있으니 병세가 회복되는 대로 성당에 다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시할아버지 이전부터 열심히 절에 다니던 집안이었기에 심하게 반대를 하던 남편도 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프레임 수녀님께서는 저에게 마리아라는 본명으로 대세를 주시고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대세받고 몇 시간 후에 정신이 돌아 눈을 떠보니 팔에 있는 수술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기 위해 꽂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였을 때 제 머리맡에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대세를 받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그 모습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나아진 후에는 성당에 나가 미사 참례를 열심히 하였고 대세를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아 레지오 단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레지오에서 여러 자매님들과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세를 주신 김 에프레임 수녀님과 성 세실리아에게 감사드리며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렵니다. 성순자 마리아 드림. 편집글 26. 수녀님, 저는 그때 주님께서 수녀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수녀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내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김 에프레임 수녀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씁니다. 수녀님,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98년 4월 어느 날 제가 수녀님을 생각해내고 방문을 두드렸을 때 수녀님의 환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쉽게 저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었지요. 약간은 부끄럽고 누구에게나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궁수술 후 가끔 후유증으로 염증이 생기던 것이 난소 반쪽에 모록이 생겨서 몇 달씩 고생을 하다가 약물을 복용하고 나면 터져서 없어지고는 했으니까요. 그날 제가 수녀님을 찾았을 때도 모록이 7cm 가까이 크다고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찍은 후 이번에는 수술을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약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제 마음은 무척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의 활짝 웃으시는 모습과 내가 기도해 줄게 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던 수녀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었지요. 수녀님, 저는 그때 주님께서 수녀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수녀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내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따뜻한 봄 기운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배가 편안해서 또 초음파를 찍어보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니 정말 하느님의 오묘하심과 수녀님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주님의 크신 자비에 오늘도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수녀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김루시아 드림. 편집글 27. 어머님께서는 수녀님을 만나신 후 많이 변하셨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성당에 다니시는 어머님을 보면 수녀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병환이 재발되어 급히 성바오로 병원에 입원하여 에프레임 수녀님을 만난 것도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임신 중이었고 여동생은 직장에 다니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절, 입원비가 걱정의 전부였던 저희에게 수녀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남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님께서 수녀님과 말씀도 나누시고, 여동생과 제가 성당에 가려고 하면 야단을 치시던 어머님께서 수녀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무척 놀랐습니다. 또한 그 시절 퇴원비가 없어 고민하던 저희에게 퇴원 후에 입원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수녀님께서는 병원 측의 보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성당에 다니시는 어머님을 보면 수녀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간혹 어머님께서 수녀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수녀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수녀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조금이나마 남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수녀님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서 미카엘라 드림. 편집글 28. 동생과 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에프레임 수녀님의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구로 쓰시는 주님께 찬미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제 몸은 참으로 가볍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참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생기나는 아침, 마음의 기쁨까지 가득한 아침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저는 일본에 사는 동생이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자궁 안에 종양이 생겨 호르몬 요법을 시작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대 의술을 믿으며 열심히 치료받으라고 동생을 안정시켰으나 7년 전 아버지를 직장암으로 잃고 난 후라 걱정이 되어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1년 후 동생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수술을 해서 부담을 덜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생은 수술을 두려워하며 의사도 현재 크기가 많이 작아졌으니 그대로 치료하자고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에프레임 수녀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고 위로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 후 동생은 일본으로 돌아가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걱정에서 해방되어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도 1년 전 종합검진 중에 대장에 있는 혹을 발견했습니다. 언니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날 에프레임 수녀님께 연락하여 기도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수술하는 날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니므로 1년에 한 번씩 재검사 받으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불안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 가족은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이시는 수녀님의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박레지나 드림.